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그분께 맞서며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는 백성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하고 자신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다가 때가 되자 수확하려고 소작농들에게 종을 한 사람 보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그 종을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내자 소작농들은 그 종도 멍이 들도록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내자 소작농들은 그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서 길거리에다 내다 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농들은 재빨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지금이 기회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 몸의 뼈가 다 부러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학자와 대제사장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웠다. 그들은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예수를 잡을 기회를 노리던 그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짐짓 정당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양 행세하게 했다. 그들은 그분을 속여서 율법에 저촉될 만한 발언을 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그래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며 아무에게도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라.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느냐? 황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그들은 예수께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발언을 유도해낼 수 없었다. 그분의 대답은 그들의 허를 찔렀고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파 사람 몇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죽었고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관심사가 못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너희야 믿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관심사가 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모세도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활에 관해 외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모두가 살아있다. 몇몇 종교학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은 시편에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이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과연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성전의 석조물과 기념 헌물들이 수려하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토록 감탄하는 이 모든 것, 이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 라고 하거나 또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전쟁과 폭동의 소문이 들리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따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고 박해하며 법정과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 모두가 맞서도 너희 말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너희 몸과 영혼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보살핀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친 것을 보거든 너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도시에 있거든 빨리 빠져나가거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마라. 그날은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 대해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임신부와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끔찍한 고통, 맹렬한 진노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나라들이 그 맡은 일을 끝내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마치 지옥이 온통 풀어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가 요란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릴 것이다. 파멸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이 숨이 막히고 권력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이 인자가 성대하게 환영받으며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환영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거라.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다. 잎이 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한 번만 보아도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이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덫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날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예수께서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올리브 산에서 지내셨다. 모든 백성이 새벽같이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아멘.